오늘 본문은 어린이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꼭 어린이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린이 예배 설교를 요한 사도가 하시는 게 아니고 어린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권면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대단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가 좀 무거운 설교가 되셔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단 미혹에 대한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권면하는 설교입니다. 요한 사도가 이 요한일서 2장에서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을 세 부류로 언급합니다. 하나는 아비, 하나는 청년, 하나는 어린아이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것은 교인들 중에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비 같은 성도는 자기 믿음 정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믿음도 지켜주고 세워주고 또 이렇게 양육도 해줄 수 있는 정말 영적으로 아비가 된 사람이고, 청년이라면 자기 믿음 하나 정도쯤은 지킬 수 있는 사람이겠고, 어린아이라면 자기 믿음도 지킬 수 없는 사람, 늘 이렇게 저렇게 흔들거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이단 문제와 관련해서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심각한 위험에 빠질까 우리가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어린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특별히 어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아비에 대한 심정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은 아비 같은 믿음인지 청년 같은 믿음인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아비인 것 같습니까? 청년 같아요? 아니면 어린아이 같습니까? 손들라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되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숙제로 내드리겠어요. 다음 주 오실 때는 쪽지에다가 아비면 아비, 청년이면 청년, 어린아이면 어린아이 자기 믿음에 대해서 써서 오시기 바랍니다. 쉬운 분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이 따라서 자기 믿음을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내가 아비 믿음을 가졌을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 믿음만 못한 부모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믿음도 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도 잘 들어보셔서 나는 아비 정도는 된 건가? 청년 정도는 됐나? 아직도 어린아이인가?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한번 재미삼아 파악해 볼 정도가 아닙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마음에 아픈 기억이 있는 것이, 제가 대학부를 지도할 때 두 회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회장은 나중에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기쁜 일이죠. 근데 또 한 회장이 저를 굉장히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나왔을 때 그 청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장로님의 아들이었고 또 서울 대학생이었습니다. 굉장히 성실하고 또 신실하게 보였어요. 제가 있을 때 대학부 회장 일을 잘 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이 사이비 종교에 휩쓸려 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집안을 생각하거나 제가 그 청년을 만나서 경험했던 그 청년의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 보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청년은 복음이 분명한 청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가 이제 문제일 뿐이죠. 그래서 다른 청년들도 다 좋게 여겨서 청년부, 대학부 회장까지 했다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복음이 분명치도 않았고 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 청년에게도 너무 미안했어요. 제가 대학부 청년으로 함께
대학부를 섬겼으면서도 제가 전혀 그 청년에 대해서 영적으로 분별도 못 해주었고, 제가 그 청년에게 바로 믿음의 기초, 복음의 기초도 전해주지 못했던 일에 대해서 저 자신이 깊이 회개했던 제목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모른다는 거죠. 겉으로는 분명히 아비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린아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가 겪은 어려움 중에 핍박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의 미혹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 한 번은 학원 복음화 협의회 총회를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 교수님 한 분이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인들을 보면 좋은 대학 자녀들 들여보내는 일에만 온갖 신경을 다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학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대학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려운 곳인가를 아는 부모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대학 캠퍼스 안에 무서운 이단들이, 또 무서운 사상들이 엄청나게 대학 캠퍼스 안에 있습니다. 몸만 커서 이제 대학생이지, 나이만 들어서 대학생이지,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아이들을 대학교에 들여보내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대학 들어가서 온갖 미혹에 다 사로잡혀 영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도 심각하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기독교,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이 교회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었더라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이면서 한동안은 교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죠. 그런데 점점점 그 영적인 실체가 드러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그들이 교회를 심각하게 어렵게 만들고 나중에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게 되더라는, 이런 일을 초대교회가 얼마나 큰 어려움, 시험 가운데서 겪었는지 우리가 이제 서신서를 읽어보거나 하면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이 부분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2절에 누가 거짓말장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여러분, 교인이라고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중에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솔직히 고백이 안 되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니까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지 그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그냥 몸만 교회 나온 거죠.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누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까? 대답을 못해요. 모르니까. 그러니 전도도 못하죠. 예수를 믿으라는 말을 못 꺼내요. 왜? 본인이 모르는 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여러분 혹시 솔직히 이게 내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언제까지 이런 상태에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신 것은 대단히 행운입니다.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와 앉아 계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거의 그리스도인이지 아직까지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만약에 자신이 없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어린아이예요. 여러분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배우셔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1:1 양육을 하는 이유는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에게 그분이 어떤 믿음의 성숙함을 가졌는지 떠나서 무조건 1:1을 받으시게 합니다. 그것은 아직도 분명한 말씀의 기초와 복음의 기초를 갖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분도 나중에 다른 분에게 그렇게 1:1 양육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 다 받으시게 합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1:1 새가족 과정을 한번 꼭 밟아보십시오. 정확하게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를 왜 믿는 건지 여러분 자신도 분명하게 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전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제자훈련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제자훈련 안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사탄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도 삼켜버리려고, 무너뜨리려고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정말 내 믿음이 구원받을 믿음인지 아닌지 불시험을 반드시 당하게 됩니다. 그때 복음의 기초가 준비 안 된 사람,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분명히 확신이 없는 사람은 다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학교도 하시도록 추천해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학교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한 경험을 하셨다고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회가 지금 여전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입으로만, 말로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만으로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그때야 비로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정말 믿는 사람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단들 때문에 홍역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힘썼어요. 그래서 한국 교인들 중에 상당수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제 복음의 아주 기본의 복음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지식으로만 끝나고 입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실제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단들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의 믿음이 그냥 지식에 그치니까, 교리 지식으로만 그쳐버리니까,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이 못 되니까 이단들의 먹이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분명히 머리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입으로도 하나님을 시인해요. 그런데 문제는 삶으로는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인이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개인적인 삶 또는 직장생활 또는 사업 또는 여러분이 관여된 어떤 일 속에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까?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을 입으로 아무리 시인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도무지 알지 못한, 내게서 떠나가라. 왜? 불법을 행하는 자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내 왕이라는 말씀인데, 어떻게 그러면서도 불법을 행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욕심을 부리고 거짓말하는 것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으시니까 이제부터는 거짓말도 못하게 됐습니까? 아직도 거짓말이 큰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거짓말이 어디서부터 나온 건지를 안다면 여러분은 정말 거짓말 못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마귀가 거짓의 아비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거짓말하고 산다면 그의 아비는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저 입으로만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도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에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고백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미워하고 사냐 말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정말 왕이신 게 맞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내 입술의 고백만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지를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 이것도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오늘 요한 사도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교회를 크게 시험을 일으키고 그리고 상처를 주고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떼어져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본래부터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교회가 잘 되자고 그리고 옳고 그른 것을 따지기도 합니다. 그건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지켜야 될 한계가 있어요. 교회를 하나 되도록 지키면서 교회를 바르게 만들고 교회를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보면은 교회가 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교회를 깨트리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지금이 그래서 더 무서운 때라고 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없으면서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단들이 그렇게까지 역사합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신임을 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들이 어떻든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교회를 깨트리려고 역사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어떤 미혹이 오든지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다 방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부터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마귀가 역사하고 우리를 미혹하는데 그냥 무방비 상태로 우리를 내보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지키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바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 예수님을 분명하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머리로만 아는 교리 지식으로만 예수를 믿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절에 보십시다.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아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지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살 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성도들은 다 분명한 복음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일은 성령의 역사로만 되는 일입니다. 혹시 이 시간에 안 믿어지시는 분이 계시면 성령의 역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놀랄 정도로 여러분이 믿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건 정말 황홀한 일입니다. 안 믿어지신 분들은 더 놀라운 일이죠. 믿어지니까 말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27절에 보면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지식이 분명하니까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독불장군이 되라, 왜 옹고집장이가 되라, 누구로부터 배우지 않고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영적인 교만에 빠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은 주변에서 이단 가르침으로 꽉 차 있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나 혼자 예수를 믿고 있을 때, 나 혼자 구원받은 자, 이런 경우에 내가 있을 때, 그때 다른 사람에게 뭔가 배우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니까.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잘 모르면 신앙 상담을 해줄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속회도 있고 선교회도 있어서 소그룹으로 우리는 교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고 잘 몰라도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혼자가 될 때가 우리에게도 옵니다. 가족들 중에 다 예수 안 믿습니다. 나 혼자 예수 믿습니다. 직장에서 다 예수 안 믿습니다. 나 혼자 예수 믿습니다. 주변에 이단들이 내 주변에 가득 있습니다. 나 혼자 예수 제대로 믿습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8절 하반절에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속 거해 머물러 있어야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에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 늘 거하시면서 어떤 미혹이 와도 또 어떤 유혹이 와도 믿음 지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